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주변 이름들, 지난 주간에는 군중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회개의 장면을 맡아서 진행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잘 알기로 자기의 신앙과 삶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많은 사람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배신자와 같은 대명사격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다의 배신처럼 이 배신의 늪에, 배신의 유혹에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자로 여러 가지 맡은 부분에서 섬기는 일로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신앙과 삶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바로 유다처럼 우리는 배신자가 또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어깨를 다시금 여밀 수 있는, 잘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스승인 예수님의 생명을 놓고 제자들과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은 30을 받습니다.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만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는 평소에도 돈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것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를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사다가, 향의 옥합을 사다가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략 그 당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대략 계산하기 편하다 하면 300인치의 여러분 임금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대략 쉽게 표현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누가 봅니까? 가룟 유다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그것을 그런 일에 쓰느냐? 예수님도 그거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런 일을 오히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어떤 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그 3천만 원 정도를 나눠다 하면 얼마나 더 유익하겠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돈에 욕심이 많은 자다. 그는 돈에 탐심이 있던 자다 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 돈의 일부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리아를 꾸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의 마음,
돈 계산만 하고 있었고 돈을 도둑질을 했던 그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가룟 유다의 이 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돈 그 자체를 죄라고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배신하게 된 이유,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산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돈을 포함한 내 소유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라고 하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인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돈에 욕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바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내 소유를 내어놓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과 자세가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게 하는 신앙적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해 예수를 배신했던 유다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돈보다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어떠한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고 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나 두 번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다른 11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도 없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신하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고백 없이 죄송하지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이라 여러분,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신 있게 확실하게 자기 신앙 고백에 대한 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신앙,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신경, 전등가사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얼마나 달달달 잘 외우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정말 나의 삶의 진솔한 고백이 있느냐,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느냐,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역사적인 4대 성인 군제에 해당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그냥 응답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을 믿고 있느냐는 확실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출석으로 잘한다 해도 오늘날 유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빨리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 아니 자신의 신앙을 바로 점검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신앙 고백을 잘 하실 수 있는, 아니 그 신앙 고백을 더욱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이 가룟유다는 자신의 문제를 감추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감추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유다를 살펴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얘기할 것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감추며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가룟유다에게 빵을 주면서 너가 할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무수하게 계속 힌트를 주시며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자꾸만 유다의 마음을 찔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가룟유다 알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가룟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했을 때 가룟유다는 주여, 그 팔자가 저희옵니까? 접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만약 그때 유다가 예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중에 나의 팔자가 있다 했을 때 가룟유다가 깨닫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의 욕심이 너무 멀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스승을 제가 배신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자신의 이 내면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 죄를 계속 감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추면 감출수록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에 여러분, 주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래 좋은 말씀 받았다라고 덮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수사순절 기간에 남들에게 참아 내어놓을 수 없는 죄의 문제,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나 그것을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자신, 내 마음에 결단력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자신의 문제, 말씀이 왔을 때 그 찔림에 대해서 여러분 덮어두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게 된 이유는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 예수를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인생과 신앙의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잊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인 사랑하는 어부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 대신 물질과 세상적인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장과 일터, 여러분의 그 꿈을 허락하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꿈을 달려가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 나에게 소유를 허락하신 이유, 아니 나에게 물질을 걷어가신 이유, 그 소유를 걷어가신 이유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 나를 향한 그 뜻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직장과 어떠한 일터,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내 계획, 내 스케줄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를 이곳에 부르시니,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배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신앙으로 진정한 추구해야 될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세속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려 하면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다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잊고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닮았던 유다의 배신을 기억하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리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유다의 이 배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룟유다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판 뒤 양식의 가책을 받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신이 받았던 은상식을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집어 던지며 자신의 후회하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좋죠. 후회하는 것. 여러분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 내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면 그 인생길에 대해서 후회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뉘우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책이 있다면 그 가책을 바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중요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냥 사람에게 찾아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나름대로 회개하면서 죄값을 치르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보인 후회의 모습과 자살로 자신의 죄값을 치렀던 그 행위를 여러분 회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후회했다고 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버려고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치러야 죄값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도 고백하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러야 죄값에 대한 해결을 받은 후 잘못 살았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주안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20장과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기쁜 일, 슬픈 일, 희노애락을 다 같이 하면서 모든 걸 나누어 모든 걸 아낌없이 주었고 믿어주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마지막 3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상의 양쪽에 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강도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났어요. 다 배신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제자들 다시금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각종 안 좋은 소문들 얘기하면서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같이는 전혀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거 하나하나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10년의 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양을 놓으라. 내 양을 놓으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양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더라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셨을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되었었는데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전에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 아마 제자들에게서도 왕따 당하지 않았을까요? 버림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어디 초야에 묻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묻혀있는 그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예수는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회복시켰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회복시키십니다. 유다는 그것을 간과한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유다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알아주는 그 사랑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제가 앞서 총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앞에 이 4가지가 그냥 그런 존재를 할 거예요. 우리도 이 4가지의 이 돈을 사랑하고 아무 뜻도 모르고 예배하고 그냥 뭐 신앙과는 별개의 삶을 현실 속에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일하신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 감동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건대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이 사순절 다시금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새롭게 쓰임받는 저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